11시 예배 때, 온 교우들이 모이는 그 예배 때에 찬송가가 아니라 히즈쇼 찬양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한다면 아마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일 것입니다. 이런 5월을 기회 삼아서 모든 세대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떤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11시 공동 예배,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예배의 모델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세대 통합 예배의 의의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성, 세대 간의 연결성, 교회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런 세대 통합 예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배경에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누구나 잘 알듯이 점점 교회가 감소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교회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여건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그것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세대통합 예배가 갖고 있는 강조점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통합하니까 그 통합교단 같은데, 그 통합교단 저 좋아합니다. 그 기장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주민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또 그런 다양성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통합되도록 이주민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주민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언어도 습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아니고 제 반성이에요.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선주민의 문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저와 같은 선주민들은 그런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것도 하고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잘 적응하기를 돕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변하고. 저는 세대 통합 예배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세대 통합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세대 통합 예배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구성인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세대 통합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대 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예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세대 통합 예배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11시 예배 때, 온 교우들이 모이는 그 예배 때에 찬송가가 아니라 히즈쇼 찬양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곡들을 히즈쇼 곡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에이,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 애들 부르는 찬양이지 하면서 찬송가랑 기존의 예배곡들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히즈쇼 찬양 엄청 좋거든요. 히즈쇼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건 고사하고 복음성가라든지 CCM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곡을 좀 변경해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복음성가도 그러한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부르고 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부르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 들어가면 90년대 히트곡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서 음악 듣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취향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위러브라든지 예라모십이라든지 이런 팀보다 파워스테이션이라든지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팀을 더 좋아해요. 이 얘기는 예라모십도 싫어하고 어노인팅도 싫어하겠는데 아무튼 그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세대 통합을 원한다면 어떠한 세대가 고집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히즈쇼 찬양으로 다 불러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찬양뿐만이겠습니까? 설교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뭐 하다못해 성경책에 쓰여있는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언어와 구조와 형식들로 갖춰져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좀 아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효과보다도 오히려 교회에 대한 흥미와 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리돼서 예배한다고 한 공동체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대통합 예배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공동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뭐 서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공과 교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교단 교육 교재는 거들떠도 보지는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 교육 교재는 굉장한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같은 교회력의 흐름에 맞춰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비록 다른 공간,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라도 같은 메시지를 좀 다른 부분도 있겠죠. 해석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어쨌든 각 세대별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전해지고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교회력 얘기인데 교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목회 기획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또 교회력, 또 회력.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교회의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아이들이?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 감소하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예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세대통합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변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과 노력을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 우리의 취향,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어떨 때는 그것이 세대 통합 예배라는 이름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학교와 관련된 예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교회학교 세대통합 예배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